꿈꾸는 사람이 없었다면 세상은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린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을, 이 두 형제를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발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환자가 배를 째고 이 수술을 받을 때 너무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 도중에 환자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쇼크사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저런 고통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수술 받을 때에 기절하고 깨어나 보면 수술이 되어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마취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꿈꾸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룬 쾌거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점점 나이가 들고 오래 살다 보면 꿈꾸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동안 꿈꾸었던 것들이 좌절된 경험이 많았으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롭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죠? 늙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동안 수많았던 신앙의 체험과 경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꿈을 꾸리라. 잠자다 꾸는 꿈은 아니겠죠. 꿈은 누구나 다 꿔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꿈은 어렸을 때 꾸고, 그죠? 청소년기에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돼요?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꿈꾸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늙은이조차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행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직접 행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꿈이고 이게 비전인 거죠. 이 꿈을 갖고서 행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나이에 이 시대에 필요한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 한 해도 사셔야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렵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자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의 거쳐야 되는 과정이요 기회로 생각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대체로 보면은요, 자기만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면, 야,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갖은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자꾸 낙마하게, 그죠? 만류하는 그런 경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이 뇌를요, 인간이 가진 뇌를 한 5%만 활용을 해도요,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한 10% 활용하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뇌의 이 기능을 겨우 한 3% 정도. 아마 천년왕국이 와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요, 100% 다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워질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나온 비전인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일단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나온 소원이다, 비전이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을 줘요. 영적 부담 들었죠? 다른 사람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는 자꾸 아프리카가 생각나. 아프리카로 가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도전이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되면 위험을 무릅쓸지언정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시각,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적인 사람은요, 문제를 다 육적으로만 풀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꿈을 이루는 것도 육적인 시각으로 보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어도 선교합니다. 남을 돕습니다. 화평과 위로가 더 우선입니다. 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일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에서 이상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비전의 힘은 성령을 받음으로 얻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또한 감당할 능력까지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성령께서 부으시는 선교 비전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삼아야지 다른 것을 비전 삼으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교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이 영적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곧 비전의 큰 힘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되리라 그랬죠. 되리라 하는 거. 너희들 열심을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선교 비전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저절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끝까지 향하는 선교적 복음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내주는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의 열정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선교의 열정,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처럼 열정에 가득 찬 그런 표현이 어디 있을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쯤 바울은 나이가 상당히 든 노인의 몸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사역에 어떤 많은 성과를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다 얻지 않았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포기할 줄 모르는 주의 일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주는 것은요, 열정.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뭔가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더 이룰 게 있습니다. 더 꿈을 이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남았을 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열정이 남아있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자는요, 배가 고파야 사냥을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배가 고파야 됩니다. 목이 말라야 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죽어야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더 살아서 주를 위해서 어떤 기여라도 하고자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 인생은 잠깐이고 이 잠깐의 내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혹시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될지라도 기도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가로막힌 이 방해물을 뛰어넘고 어떤 상황에도 견디게 하고
아주 시시한 자존심 같은 것들은요, 생각지도 않게 합니다. 떨쳐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가진 조롱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비웃음과 조롱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지어놓은 피조물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자존심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장에 내려가셔가 박살을 내실 겁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조롱과 핍박, 순호 다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들의 자존심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게 된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현재 상태의 만족을 느끼지 말고 내 생명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룰 꿈, 사명에 대한 열정, 선한 욕망이 쉽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전에 힘을 주는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입니다. 목표가 비전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목표가요, 사람을 이끌고 가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표대는 뭐냐? 눈을 고정시키는 표식, 이렇게 되어 있다. 눈을 고정시키는. 우리가 목표점, 어디까지 가겠다. 그죠? 무엇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를 딱 눈을 걷다 고정시키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바울 당시에도 막 이렇게 운동 경기, 올림픽 시초에 그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다름질하는데 코스를 잘못 나갔고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격길로 달렸어. 그러면 격길로 달린 만큼 어떻게 돼요? 손해인 거예요. 열심히 달린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목표 방향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열정보다는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린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암송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로 달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달려야 될 방향, 향방을 똑바로 정하고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가 사냥감, 사자가 이제 이 사냥감들이 보여갖고 잡아먹으려 할 때에도요, 쏜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냥감도 도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보고 있다가 목표는 저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방심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먹이를 낚아채고 사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목표를 딱 정했으면요, 올해만큼의 또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참 때로는요, 한심하기도 하지만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일찍 장비를 챙기고 나가요. 그 새벽에. 네?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골프 치는 날은 확 일어납니다. 골프만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새벽 3시에라도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새벽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취미나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을 내거늘 정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과를 얻고자 함인데 열정적으로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인들이 도달한 최고봉은 어느 날 갑자기 팍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성실하게 살자. 그리고 내일도 일어나서 오늘 하루만 성실하게 살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덧 보니까 최고봉에 오른 것입니다. 비전은 멀리 내다보게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올해만큼의 시간에 합당한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꿈을 이루시는 올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비전을 이루는 힘은요, 부름의 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엇이었고, 가장 크게 기쁨을 주는 상이 무엇이었는가? 상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개근상? 사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력서 같은 거 낼 때 상 받은 거 적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상 이렇게. 상을 받는 일은 참 신나죠. 특별히 그냥 상이 아니고 돈도 같이 주는 상이 있어. 그런 상 받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속된 말로 째집니다. 제가 상으로 가장 큰 돈을 받았던 거는 대학교 다닐 때에 장학금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참 죄송한 것은 그게 적지 아니한 돈이어서 그만 돈에 욕심이 나갖고 나 장학금 받았다고 하는 걸 부모님한테 알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모르실지도 몰라. 모르는 줄 몽땅 다 썼습니다. 이것저것 사먹고 놀러 다니고. 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후회가 돼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돈이 탐나가지고서, 그거 여기저기 정도 잘 쓰긴 잘 썼어. 참 지나고 생각해보면 후회스럽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상 받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회사에서 일하고 봉급 받는 것도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일이 좀 힘들고 실증이 날 때에도 봉급을 수고한 상으로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주님도 상 주실 때요, 믿었다고 상 주는 거 없어, 성경에. 그건 그냥 영생은 다 받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상은 반드시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봉급도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상은 받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지만 상을 받기까지는 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는 기쁨,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 비전을 도달하기 위한 그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급, 이 영광은요, 아무에게나 믿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 그것을 우리의 비전을 쟁취하기 위하여, 선교 사명을 쟁취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 헌신하는 자,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런 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에 보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처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넣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고대 올림픽 그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스에 놀러 가면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고대 올림픽 그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근데 경기를 하는 선수들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오늘 안 입고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이 고대 올림픽은 여자 경기는 없었어요. 여자분들은 볼만 하겠죠. 어느 그림을 봐도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올림픽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몰래 훔쳐보는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여자들은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주겠어요. 목숨 걸고 봐야 돼. 근데 예외가 한 번 있었는데, 훌륭한 운동선수 하나가, 한 사람이, 그 어머니가 아들이 경기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갖고요, 남장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보다가 걸렸어. 그래갖고 사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황제도 와서 보고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데, 이 운동선수가 와갖고 탄원을 하는 거야,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자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 관중들이 살려줘! 오늘날 하면 그런 거야, 완전히. 살려줘! 막 외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의 경우만 살아났다. 설벌하죠. 이란 같은 나라는 지금도 여자들이 축구 같은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체로 경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오르시포스라는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중요 부위는 가렸대. 이렇게 천으로 가렸고서 덜렁덜렁거리고 뛰기 힘들 거야 사실. 그래서 천으로 가리고 막 뛰었는데 그게 이 천이 달리다가 떨어진 거야. 사파까지 있더라고 보니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하고서 가야 되잖아요. 창피하니까. 이 마라톤 경기는 주변에서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승의 욕심, 그죠? 우승하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스포츠맨십이다. 오늘날 하면 스포츠맨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포츠맨십이다. 그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를 할 때에 벌거벗고 운동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는요, 자존심,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막 누구 가랭이 쌓이고 지나가라 그러면 난 지나갈 거예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게 상 받기 위해서 뛰는 선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승리자.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긴 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긴 자는 상을 받아요. 바울은 자신의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이 표대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누구나 예수 믿고 나면요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상을 얻기 위하여서 사역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부름의 상을 받고자 하노라가 아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표현되고 있죠. 혹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오래분의 충성만 잘 충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비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온 것일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각자마다 어디에 이르렀는지 다를 것입니다. 이제 막 출발하시는 분도 있고 참 지금 열정이 붙어하고 스피드를 내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와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바로 이 교인들, 빌립보서 교인들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선교 지원을 풍성하게 한 교회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면 나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1등한 사람을 흉내내다 보면 나도 상 받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짓한 그 거목도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씨앗과 거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께서 익히시는 비전을 품고 그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거룩한 그나라에서 영광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충성합시다.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에 여러분 모두 간접적으로는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헌금하는 것 중에서 선교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충성하고 지난해보다 더 좀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다 쓰고 죽어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죽었는데 집에 가서 뒤져보니까 그냥 재산이 그냥 경금이 다발로 나와. 다 쓰고 죽었어요. 양초가 녹으면서 불을 밝히듯 자기를 모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서요, 건축 경기를 막 끝나고서 아주 그냥 힘이 나가고 발짝발짝 뛰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아유 저 한심한 놈 그럽니다. 저는. 경기가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야 정상이지. 그래야 그 경기에 모든 힘을 다 쏟은 것이지. 내가 살고 나서 남은 게 너무 많으면 잘못 산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해서 쓰고 그 나라에 빛나도록 사용해야 잘 산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나 기술 대단히 좋아. 나 은사 크지. 나 재능 많아. 나 돈 많아. 그거 자랑한다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 나의 모든 것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는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멸류관을 팔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다 쓰지 못했다면 이는 꾸중받을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물질, 건강, 은사
주를 위해서 쏟으세요. 주를 위해 쏟으세요. 바울의 최종적인 꿈은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바울만 부름의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면서요, 의미 없이 갑자기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사명 일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 그것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불러서 숱한 희생과 헌신과 역경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정의할 때 그게 들어가 있어요. 나 믿으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리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갖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상은 언제 받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줄 상이 있대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멸류관 상은 승리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뭘 한다는 겁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상을 얻고자 어떻게 절제하였는지 자기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와요. 여러분 상을 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여 받은 상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종합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죄의 권세가 주는 것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가 상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수고와 더불어 수고의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정부에서 그 마을에 이제 댐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수몰된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는 이게 물이 꽉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그 후로 그 마을은요 더러워지기 시작했어.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마을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도시에 대한 더 이상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죽고 나서 나에 대한 심판이 없고 죽고 나서 내세가 없다면요 이렇게 살 것 같아. 개판으로 살 거야 나는. 남도 속이고 말이야. 이 세상 살 동안만 잘 살면 되지. 관리할 필요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사실. 나는 내세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 보면 신기하다. 저렇게 어리석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가꿔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죽기로 받을 상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띄우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건 취소되는 겁니까? 이게 이 구절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교리에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벌떡 돌더라고. 그래서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네? 이 멸한다는 말과요 더럽힌다 요 말이요 같은 단어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건 성전을 헐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구원을 취소하고 멸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럽히리라. 그 사람을 괴롭히리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복이 없어요. 어떻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가 수고하여 받을 하늘 상급을 멸하여 받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앞전의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단어를 제가 확인해 준 겁니다. 같은 단어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공적이 불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 이게 바로 멸하신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공적이 다 불타버린 그런 해를 당하는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은 구원은 받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철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우리가 그동안 선교하고 우리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향한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몸된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요 상을 쫙 잃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고의 상들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공적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2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뭐였냐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음란과 쾌락과 술과 담배와 백해무이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취미와 오락, 음식까지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을 잃지 않는 길이며 이기는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 못 쓰는 것에 좀 절제해서 복음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세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시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을 의미하는 이 면류관은요, 이 면류관은, 상을 의미하는 이 면류관은 항상 뭐예요? 행위가 기초로, 충성이 기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모든 민자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이지만 상은 충성된 행위와 희생적인 헌신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은 누가 받습니까? 왕관 누가 받아요?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저 영국 여왕이 죽었는데 누가 왕관 받았어요? 그 아들놈 찰스. 여러분이 왕관 받지 못합니다.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끝나면은요, 승리자에게 뭐를 씌워주는 거지? 쓰기 월계관 있죠? 그 단어예요.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여 싸워 이긴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긴 자의 표현은 이 올림픽과 관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야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비전의 힘은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면류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왕관과 면류관은 잘 구분해야 돼요. 면류관은 언제 받아요? 주님 공중 강림하십니다. 왕관은 언제 받아요? 주님 지상직이 받으십니다. 이걸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구름이 공중에 오신 거예요.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금면류관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주님 지상재림할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 우리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 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고 요 왕관이라고 디아데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성도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이긴 자의 상을 받는 성도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렸죠. 네. 장차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저절로 힘을 내고 분발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도 비전을 잃으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른 구성까지 이 사명에 대한 비전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도 거룩한 것이 될 때에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품은 비전을 날마다 디자인하면서 키워가십시오. 여러분의 목표요, 여러분의 표대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비전이요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은 상이 보장되어 있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수상대에 올라서 천사들의 막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수상이 끝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멀게 간 잘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믿는 신자들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에 가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암송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상급의 심판,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받는 행위의 심판은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 심판에서 개털모자 받지 마시고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상을 얻고자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며 절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잃지 않고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음행, 쾌락, 술, 담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두고서 기도하십시오. 오늘까지만 내가 하고 그 다음 내일부터 절제하리라, 이거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게 이 절제의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 치료를 이제 진단받고 치료에 들어가는데 잘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사역지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근호 집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간단하게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